예, 오늘 3명의 유아 세례를 우리가 좀 앞두고 있죠. 매우 영광스럽고 교회로서는 큰 영예로운 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례가 주는 교훈을 얻고자 해요. 우리가 이 성례가 주는 의미와 목적과 메시지를 알지 못하면 이 세례 의식은 그저 형식적인 그냥 좀 엄숙한 그런 시간 정도로밖에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자, 먼저 이 유아 세례를 비롯한 모든 성례, 즉 이 성찬과 세례를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어떤 성례도 구원에 필수적인 것은 없습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며 또한 받지 못한다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세례는 언제나 주님의 명령이기에 시행해야 되지만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28장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어요. 그 외에도 성경은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구원의 필수적인 것이 아닌 세례를 주라 하는가? 그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세례의 목적은 우리의 원죄를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 다 가톨릭 교리겠죠. 세례의 진정한 첫 번째 목적은 세례를 받는 자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는 자라는 사실을 보증하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세례는 손가락에 끼워진 결혼 반지가 말하듯 세례받은 사람에게 그들의 죄가 사해지고 그들이 의롭게 되었다라는 확신을 주는 겉으로 드러나는 상징, 표징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세례는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는 수단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얻은 자들을 보증하는 표징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세례는 세례를 받은 자가 주님의 몸인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식입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야말로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것으로서 모든 인류들에게 가장 큰 영예와 영광입니다. 인간은 죄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지 못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된 인간을 거부하셨고 그들과 단절하셨어요. 그것으로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죽음과 같은 인류의 모든 불행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지 못한 것으로 시작되어졌고 지금의 모든 불행은 그것의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교회된 자들에게 주고자 태초전에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아십니까? 그들이 이 땅에 존재해서 그들이 선한 일도 그 악한 일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을 고백하지도 않았고 그들이 신앙적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태초전에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백성을 삼고자 하나님은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가 우리의 고백이나 행위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 선택 교리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자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들을 속량하셨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되게 되었다라는 것은 죄와 사망에서 그들이 건짐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뜻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이며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된 그래서 모든 불행에서 자유케 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말해주는 이 표징인 세례를 받는 것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가장 기뻐할 만한 일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례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나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의 목적은 이미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 교회된 자들에게 그들이 그렇게 된 자들임을 확증해주는 인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이미 예수를 믿어 죄와 죄책에서 자유케 된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본성이 변화를 받은 자들에게만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만 주는 것이라는 거죠.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은 외적인 세례를 통해서 세례를 받는 자가 죄사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언약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은 이 표징을 통해서 그가 죄사함을 받았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가 나의 언약으로 들어간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세례의 행위와 세례의 의식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세례는 주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의무적인 일이에요. 세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특별한 약속의 인을 받는 기회를 빼앗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세례의 의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의식을 행한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의식에 참여하는 그 여부에 따라 구원이 결정되거나 그가 죄사함이 결정되거나 의롭다함을 결정되거나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례가 담고 있는 목적과 의미와 메시지가 엄중하고 영광스럽고 너무나 그 선하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 안에서 뿜어져나오는 그 은혜에 대한 반응 때문에 이 세례의식이 엄숙한 것이지, 이 세례의식이 어떤 은혜의 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엄숙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의식을 행하는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엄숙한 의식이 중요한 것보다는 세례의식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그 의미가 더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이 세례의식이 주는 목적과 그 의미와 메시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면 이 의식은 한낱 한 번에 지나가는 형식적인 어떤 것밖에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가 주는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세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계시하는 결혼과 같이 기독교 복음과 구원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대표적인 은혜의 수단입니다. 한 사람의 구원의 근거가 그 사람의 고백과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철저히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하셔서 영원까지 그를 인도하시는 근거가 그의 행위에 근거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영원토록 멈추지 않고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것처럼 이 세례의 근거도 세례를 받는 사람의 행위나 고백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에 있다는 겁니다.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세례의 근거는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에 근거합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성인 세례도, 다 큰 사람의 세례도 그 근거는 언약인 것처럼 아직 신앙을 고백하지도 않는 유아의 세례의 근거 역시 언약입니다. 특별히 유아 세례는 구원을 확증하는 세례가 사람에 근거하지 않고 철저히 언약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그 무엇보다 잘 대변해 줍니다. 아마도 기독교 구원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것이 유아 세례다라고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말도 하지 못하고 신앙의 행위를 하지도 않은 유아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보증하는 세례를 준다고 할 때 어떻게 그 유아에게 근거를 둘 수 있겠어요? 그가 선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또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모에게 태어난 유아를 부모의 믿음을 근거로 교회의 일원으로 보신다고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어요. 예, 유아세례는 이 약속에 근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어린아이처럼 우리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지도 않았고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예, 바로 이 유아 세례를 받는 이 어린아이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그리스도께서 하신 공로를 근거로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잘 대변하는 게 유아 세례 아닙니까? 우리는 이 유아 세례를 통해 구원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이 유아 세례야말로 하나님의 정말 자비와 사랑이 무궁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우리는 그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은 구원이 그 사랑의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정말 여기 대부분이 세례를 받은 분들인데 죄사함과 의롭다함의 표징을 받은 이 세례를 쥐고 있는 이 여러분들은 이 유아 세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들어간 것이 그 근거가 나에게 전혀 있지 않다라는 것. 철저히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리스도의 공로를 두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가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 행위를 통해서 먼저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의 사람들이 유아 세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표성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15절이 이 대표성의 원리를 가장 잘 대변해 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아담을 대표로 모든 인류와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즉 아담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온전하게 순종하면 그를 대표로 한 모든 인류가 아담처럼 완전하게 순종한 것으로 여김을 받고, 반대로 아담이 불순종하면 그를 대표로 하는 모든 인류도 그와 같이 여김을 받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알지 못하면서도 아담이 받은 정죄에 참여하게 됐어요. 이것이 로마서 5장 15절이 말하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왕이나 대통령이 큰 잘못을 하면 그 국민 전체가 큰 고통을 겪는 것처럼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범죄는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긴 결과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 잉태되고 죄인으로 태어나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의 대표, 교회가 대표가 되는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타락한 아담의 대표의 무리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를 대표로 하는 무리 가운데로 가게 됩니다. 믿는 자들은 그들의 대표가 아담이 아니라 더 이상 아담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다 받아내신 공로를 우리가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한 것으로 여기심으로 죄값을 다 지불하여 죄 없다 하시고 예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하게 순종한 것을 우리의 것으로 여기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원리라는 거죠. 믿는 자는 더 이상 아담을 대표로 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표로 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처럼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5장 15절에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었던 것을 그리스도를 대표로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여김을 받음으로 구원을 받게 한 겁니다. 성인들이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징의 세례를 받는 근거는 바로 그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표인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아 세례는 이걸 진짜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다 큰 사람들 있잖아요. 다 큰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신앙적 행위도 했고 고백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 행위도 있어요.
그래서 다 큰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례를 받는 것에는 자신들의 공로가 어느 정도 기여했다라고 하는 매우 큰 착각이 스며들고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나의 고백과 나의 행위에 근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매우 큰 오류를 품고 신앙생활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아 세례는 이 모든 착각, 이 모든 오류를 다 배제해요. 그들의 공로나 행위를 내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아들은 하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으니 말이죠. 유아 세례야말로 이 대표성의 원리를 잘 대변해 줍니다. 유아들이 신앙에 합당한 행위나 고백을 하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의 영광에 참여하니 말이죠. 여러분들 마가복음 10장에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막 나오는 것을 다 큰 사람들이 가로막았어요. 이게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럴 때 주님은 몹시 화를 내셨습니다. 아이들을 가로막는 어른들을 꾸짖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전통적으로 유아 세례를 설명할 때 이 구조를 빼놓지 않고 얘기해요. 다 큰 어른들이 예수께 나올 수 있는 근거는 그들이 종교성이 뛰어나거나 그들이 종교적인 사고를 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 나와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그들의 고백이나 선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니들의 근거도 하나님의 언약과 나의 공로에 근거하는데 니들과 똑같은 이 유아들, 이 어린이들도 나에게 나오는 것을 가로막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아들을 이 영광스러운 세례에서 배제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 교회들 중 몇몇 교회는 이 유아 세례를 부정했어요. 이들은 어린아이가 믿음을 고백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의 표징이 되는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따졌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믿음의 고백을 행위로 모아서 구원을 그 행위의 근거로 받는다고 하는 이 오류에 빠졌습니다. 성경이 철저히 사람의 행위나 고백의 근거에서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다고 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의 구원이 대표성의 원리에 있음을 모르고 따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유아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를 자신의 백성으로 여기신다라는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시는 겁니다. 이 아이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이지만 그 아이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의지해서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 거죠. 사람이 어떤 착한 일이나 악한 일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태초전에 택하셨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자녀로 삼아 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이게 그대로 끼어 있는 게 담고 있는 게 바로 유아 세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유아 세례의 역사적 기원을 살필 필요가 있죠. 유아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냐라는 겁니다. 유아 세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사실에서 기원한다 할 수 있어요. 특별히 할례 언약을 기초로 합니다. 유아 세례가요. 우리는 이때 일을 기록한 창세기 17장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자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는 자녀가 없어요. 나이는 계속 들어먹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고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다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뭐라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처음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언약을 이루실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 알아야 할 만큼의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였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과 아내 사라가 나이가 많으므로 약속의 자녀를 얻기에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인간의 지혜와 힘을 모아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었고 그가 언약의 자녀라고 여겼습니다. 즉 이들은 자신들이 나이가 들어 늙으면 아이를 생산하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이들은 자연 법칙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했고 자연 법칙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했어요. 이들이 완전히 배제시킨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다면,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성취하신다면 자연 법칙을 거스르면서까지 그것을 해내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제시킨 겁니다. 그들은 나이가 늙었기 때문에,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는 것 때문에, 이 자연 법칙 안에서, 그들의 이성의 범주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이 율법주의 아니에요? 우리의 이성 안에서 어찌 이 구원의 원리를, 이 대표성의 원리를, 유아 세례가 담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을 어찌 담을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시킨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나타나신 겁니다. 그분은 죽은 자 같은 몸에서도 언약의 자녀를 낳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것으로 언약을 이루실 능력이 아브라함에게는 없다. 오직 나에게만 있다. 이 언약은 전능하신 나에게만 속했고 나만이 그것을 보존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다라는 선언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적용돼요. 예.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처지 아십니까? 나이가 늙었어요. 경수도 끊어졌어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예수라는 언약의 씨를 믿을 수도 없고 또 예수를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얻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는 얻을 수 없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어서 이 약속의 씨, 그 이삭이 모형하는 이 예수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의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는 품을 수 없었잖아요. 구원을 받을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죽음에서 살리셔 언약의 씨인 예수를 믿게 하신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 자신의 무능력과 불가능함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은 우리를 살리시어 우리를 당신의 약속의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신 후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내 언약이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그것을 직접 이루어 나가실 뜻을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셨기 때문에 쌍방의 용어를 뜻하는 우리의 언약이라고 하셔야 되는데 내 언약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일방적으로 자기 자신이 그 언약을 지키고 보존하고 끌고 가시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자기의지 표현이에요. 즉 내 언약이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이 언약 아브라함은 보존시킬 수 없어. 아브라함은 성취시킬 수 없어. 내가 할 수 있어. 나만이 할 수 있어. 라고 하시는 선언인과 마찬가지예요. 이것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언약은 결코 우리의 편에서 보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아브라함과 같은 죄성 가운데 살아가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 현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내면이나 삶에서 계속 어기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언약이 계속 영원토록 보존될 수 있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보존하시고 성취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까지만 봐도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는데 특정한 무리와만 이 언약을 하셨다는 겁니다. 즉 너희들은 못한 내가 할 거야 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내가 할 거야.
이 세상과 구별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보존하고 지키고 영혼까지 이르게 하는 것도 그들이 아니라 내가 할 거야. 그들이 그런 놀라운 복과 은혜를 경험한 것은 그들에게 그 어떤 것에 근거하지 않아. 나의 약속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한 거야. 이 은혜의 언약, 이 은혜의 영광, 이 약속을 어떤 특정한 그룹과만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7절이에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너와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혈통적인 후손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혈통적인 후손이라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도 이 언약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은 아니고 오직 이삭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하나님을 제끼고 우상을 숭배하고 따랐던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내 언약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이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영적인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될 교회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과 자원함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새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거절하고 때로는 자기를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 모두를 이 언약에 포함시킨 거예요. 이 특정한 무리를 구분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특정한 무리에게 그들이 언약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보증을 위해서 할례를 명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난지 8일 만에 된 모든 후손에게 할례의 의무를 행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아이에게도 할례를 주었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은 대상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이기 때문에 할례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 전체에게 주어지는 의무예요. 창세기 17장 10절과 11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너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할례가 곧 언약의 표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영적인 후손이 된 사람들 있잖아요. 니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들이야. 이 아담을 대표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표로 하는 사람들이야. 너희들의 형편과 너희들이 그 어떤 행위도 나 상관하지 않고 내가 일방적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일방적으로 너희를 지키고 보존할 거야. 라고는 그 무리들 있지 않습니까? 그 무리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데 그 할례가 그들이 그런 백성임을 보증하는 표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외적인 표시라는 거죠. 할례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것으로서 이것은 분리와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할례는 타락한 아담에게 물려받은 죄로 인해 정령 죽으리라는 죄책과 죄악된 본성의 유전으로부터 잘려나간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즉 할례는 아담의 죄책과 난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담의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내가 자유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들은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며 더 이상은 타락하고 더럽혀진 본성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표정이에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할례를 받은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라는 표징이에요. 기억할 것은 육체적인 할례는 표징이라는 겁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가 아담의 죄책에서 자유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새로운 본성으로 변화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할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같아요. 아무리 그가 할례를 받았다고 해도 그가 할례를 받은 자로서의 삶과 신앙을 하지 않는다면 그 할례는 무효합니다. 그가 할례를 나은 지 8일 만에 받았다고 해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를 받은 자로서, 즉 분리와 이 거룩함을 내재시킨 삶과 신앙을 하지 않는다면 할례와 그 사람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언약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말한 게 누구예요? 바울 아닙니까? 너희가 할례를 받을 텐데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할례가 오늘날 세례와 연결이 돼요. 교회 시대에서 하나님은 할례 대신 세례를 제정하셨습니다. 세례는 곧 그리스도인들의 할례와 같아요. 세례는 할례와 같이 세례를 받은 자는 죄와 죄책에서 자유케 된 자라는 사실을 공포하는 겁니다. 아담의 타락한 본성에서 끊어진 자야. 아담의 죄책과는 상관이 없이 그것과는 끊어진 자야. 구별된 자야. 새로운 본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다짐하는 표징입니다. 그러하기에 할례든 세례든 그것을 육체로 받았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가 죄와 죄책에서 자유케 되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진정한 할례, 진정한 세례, 진정한 마음의 세례를 받았느냐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에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 신앙하기 싫어해라고 하는 이 자기중심성이 정말로 파쇄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앙하고자 하는 이 성향과 의지를 받는, 그렇게 변화받는 것이 중요해요. 그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참된 행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짜로 그 내면에 아담의 타락한 본성이 잘려나가는 것이 실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아 세례를 받는 사람, 이 아이들 제외하고 우리 모두, 세례를 이미 받은 분들은 자신의 세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세례라는 이 표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받은 사람이라면 과연 나의 세례가 그저 형식에 불과하지 않은가? 아니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세례를 받은 자로서 아담의 타락한 본성에서 잘려나가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을 받은 자로서의 삶과 신앙을 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받은 이 세례가 정말 효력이 있는 것인가? 를 돌아봐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오해가 뭡니까? 나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부합된 삶과 신앙도 안 해요. 근데 내가 세례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겨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은 분들은 그런 표징을 갖고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세례가 주는 메시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아담의 죄책에서 단절되고 아담의 타락한 본성과는 상관없이 구별된 새로운 마음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즉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분명히 우리에게 도전해 주면서 그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으로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아담을 대표로 한 그 무리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를 대표로 하는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교회로서 살고 신앙하는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구약에서의 할례가 신약에서는 세례로 바뀜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랬거든요. 할례 자체를. 이 영원한 언약이 유효하게 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영원한 언약이 폐하여졌다면 신약에서는 그 사실을 분명히 언급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구절이 없어요. 따라서 구약시대의 할례에 아이들이 참여했던 것처럼 신약시대의 세례에 어린아이를 참여케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구약에서
이 어린아이가 단지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태어났다라는 것 자체로 그에게 할례를 베풀어 이놈은 죄와 죄책에서 자유케 된 놈이야, 새로운 본성으로 거듭난 백성이야 라고 여긴 것처럼 지금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그리스도를 믿는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라는 것 하나로 아이에게 세례를 베풀어 그가 죄와 죄책에서 자유케 된 교회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그렇게 약속하셨다, 내가 그렇게 약속했다, 나는 그렇게 지금도 약속한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이것이야말로 복음 아닙니까? 여기에서 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면 목사님, 유아 세례를 받은 어린 아이는 회심할 필요가 없습니까? 앞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장의 시기 때 회개하고 믿을 필요가 없습니까? 이미 진짜로 구원을 받은 자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오류를 범한 게 화란개혁교회예요.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 큰 오류를, 그 결과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유아 세례를 받고 자라나면서부터 그들의 회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그 회심하지 않은 무리들이, 그거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무리들이 교회에 가득 차게 됐고 그 교회는 굉장히 메말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닙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회심할 필요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회심해야 합니다. 이 예식을 통해 그것이 품고 있는 목적과 의미와 메시지에 일단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이 아이는 믿고 회개해야 합니다. 자라면 자랄수록 거듭나야 합니다. 회심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이 아이들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 회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예식문들이 있잖아요. 모든 하이델베르그나 웨스트민스터 여러 역사적 신앙 고백들 안에 있는 세례 예식문에서는 부모의 의무를 강조합니다. 아이들이 성장함을 따라서 부모는 그들의 세례가 의미하는 바를 깨달아 알도록 가르쳐줄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유아 세례는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를 막 뿜어져냅니다.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주죠. 확실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죠. 우리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돋보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유아 세례는 부모들에게 큰 의무를 부여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유아 세례의 또 다른 측면은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자신의 자녀를 세례를 받은 자답게 세상과는 구별된 자로 가르치고 양육하고자 결단하는 겁니다. 나의 아이를 세상의 방향성과 똑같은 방향성으로 양육하지 않겠노라 라고 결단하는 의식이죠. 나의 아이를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과 탐욕의 사람으로 양육하지 않겠노라 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의 아이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양육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성장하기를 그 무엇보다 간절히 기도하겠다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왜요? 세례는 그런 의미를 포함시키지 않습니까? 세례 받은 사람은 세례 받은 자로서, 그 표징을 받은 자로서의 삶과 신앙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 어린아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를 품고 있는 부모는 세례의 표징을 갖고 있는 이 어린아이가 세상과는 구별된 자로 양육해야 될 의무가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회에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부모들의 사역에 함께 동참해서 이 아이들이 회심하는 자로 자라나기를 기도하고 양육해야 돼요. 물론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아이들을 우리는 돌봐줘야 되고 때로는 부모들이 피곤할 때 대신해서 아이들을 책임 맡고 하루 종일 그 아이들과 놀아주는 일들도 해야 합니다. 부모와 함께 저와 여러분도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을 아끼고 사랑해야 되죠. 무슨 일이 있을 때 달려가서 먼저 그들의 방패 봐주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됩니다. 마땅히 그래야 되죠.
함께 위모임을 할 때 우리 위에 속해 있는 어린아이가 있다면 이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쭉 지나가는데 너무 이쁜 게 있어요. 이쁜 인형도 있고 사탕도 있어요. 이 세훈이가 좋아하겠구나. 정효가 좋아하구나. 산이가 좋아하구나. 그럼 그걸 사는 겁니다. 그리고 출날 갖다 주는 거죠. 이게 영적인 부모로서의 마땅한 어떤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산이의 부모라 해도 우리 산이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교회 되게 많아요. 그 아이들을 향한 부모라 할지라도 다른 아이를 향한 이 사랑의 마음 또한 아까 설명한 똑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나갈 때, 이 아이들이 유혹을 그 친구가 좀 좋아하면 좋겠다. 우리 그 어머니들을 보면 가끔씩 아이들이 똑같은 옷을 막 입고 다녀요. 알고 보니까 그 엄마 중 하나가 자기 애 옷만이 아니라 다 다른 애들을 똑같은 옷을 사고 싶어서 샀다 그러더라고요. 지나가다 이뻐가지고. 그리고 세아가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말하고 다닌대요. 나는 삼촌하고 이모가 되게 많다. 그래가지고 어린이집에서 도대체 이게 뭔지 몰라서 부모한테 전화가 왔대요. 도대체 몇 명이냐고. 이들이 생각이 없죠. 혈통적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여 행하는 자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가르치는 것을 쉬지 말아야 돼요. 이들이 어린 나이에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인상을 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선한 분이시고 교회는 참 좋은 곳이다라는 그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째려보는 눈빛 하나, 잘못 휘두르는 몸짓 하나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에 대한 나쁜 인상을 갖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유아 세례의 의식보다 담고 있는 메시지에 먼저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담고 의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곧 우리는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를 뿜어내는 의식을 볼 겁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깊이 묵상하며 참여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